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기도와 욥의 항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안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한 주를 시작할 때 수많은 악을 마주하게 될 텐데 그 악을 대하는 오늘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겠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부시고 무리든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앞선 15장에서 그 엘리바스가 매우 강한 어조로 욥을 이제 비판하면서 욥을 이제 악인으로 정죄하고 뭐 지혜 전승에 근거하여 악인이 당할 비참한 운명을 이제 제시하죠. 그러나 욥은 지금 그러한 엘리바스의 말들이 자신이 처한 고난의 성격과는 아주 다른, 그러니까 지금 욥은 악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당하는 그 까닭 없는 고난, 그 특수성 때문에 지금 이 엘리바스의 말을 전혀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욥도 자신을 변론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이제 욥의 2차 변론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을 이번에 읽을 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저희가 앞에는 개역개정으로 읽었으니까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그런 말은 전부터 많이 들었다.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하나같이 나를 괴롭힐 뿐이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네. 너희는 이런 헛소리를 끝도 없이 계속할 테냐? 무엇에 울려서 그렇게 말끝마다 나를 괴롭히느냐? 네, 욥이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욥의 지금 어떠한 그 뉘앙스 말들이 이제 세 번역이 훨씬 더 잘 표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욥은 그 친구들이 자신에 대한 비난을 이어올 때 서두에는 어떤 예화나 어떤 일들에 관한 그 서론의 형태를 띠고 그 다음에 중간쯤 되면 자신의 서운한 마음 정도를 넣었는데 오늘 본문은 욥도 매우 본격적으로 1절부터 바로 이 엘리바스에 대한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박하고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2차 변론의 특징이 목적이 사라지고 더 세지고 더 강한 비난이 특징이었다고 저희가 토요일날 함께 살펴봤죠. 그에 따라 욥 역시 지금 매우 상대방이 굉장히 세게 자신에게 공격하고 비난하자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매우 세게 강력하게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고 비난하는 것, 그 말을 받아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말은 전부터 많이 들었다.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들은 하나같이 나를 다 괴롭힐 뿐이다. 너희는 이런 헛소리를 끝도 없이 계속할 테냐? 무엇에 걸려 그렇게 말끝마다 나를 괴롭히냐? 예, 욥이 진짜 이렇게 시작부터 매우 강력하게 그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비난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요. 악에 악이 반응한다. 누군가의 악함을 볼 때 내 안에 그 악이 악에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매우 자주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치사한 방법으로 나에게 말을 하고 되게 치사하게 나에게 말하면 내 안에 그 치사함이 반응해요. 혹 누군가가 또 굉장히 유치하게 짝이 없는 모습들로 나를 대하면 내 안에 그 유치하게 짝이 없는 모습이 반응하게 된다고요. 이런 어떤 인간의 반응은 사실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 뭐 눈에 눈은 이에 눈이, 이런 동의보복법 이런 것이 일반화되어 있죠. 왜냐하면 누군가의 악함에 나의 악함이 반응하는 모습들이 매우 당연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다 갖고 있죠. 싸우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제가 먼저 때렸어요? 제가 먼저 욕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했던 잘못을 무엇으로 지금 변명하는 거냐면 누가 먼저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때렸기 때문에 나도 때린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악한 모습에 내가 악으로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사실 우리는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악에 악이 반응한다, 이 말은 어떤 굉장히 특별한 말은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법칙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될까? 왜 우리는 악에 악이 반응하게 되는 걸까요?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유치하고 치사한 마음이 내게 없다면 상대방이 유치하고 치사한 마음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내 안에도 그 마음이 있거든요. 내 안에도 그렇게 치사하고 유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유치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뭔가를 말하고 어떻게 하는 것에 나도 그 마음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악한 마음으로 악한 것을 나에게 공격하게 되면 내 안에 악이 함께 반응하는 것, 이것은 내 안에도 그 악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윤리적으로든 혹은 신앙적으로든 뭐 인간의 성숙함으로든 그것을 눌러놓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눌러놓은 것들이 고개를 불쑥불쑥 내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악에 악이 반응한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악한 반응이 참 얼마나 간교하냐면, 어떨 때는 상대방이 대놓고 화를 내거나 대놓고 욕을 하거나 대놓고 치사하게 굴거나 유치하게 굴면 그게 바로 느껴지니까 아유 그래, 악에 반응하지 말자, 그래 악을 악으로 갚지 말자 하고 돌이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악이 바로 악으로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한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오빠는 누군가 말할 때 그 사람의 의도가 금방 보이지.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이런 의도로 말했으면 빨리 그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면 되는데 왜 말을 안 해? 라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못돼 처먹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대화할 때 보면 뻔한 의도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도로 지금 저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밑밥을 깔면 그럼 빨리 그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고 말을 잘 해주면 되는데 그 서론에 밑밥 까는 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대로 말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제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상대방이 어떤 밑밥을 깔고 뭐 이런 것이 뭔가 뭐 악함으로 내게 다가온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반응하지 못하고 결국 내 안에 악이 반응해서 악한 마음이 드러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이것이 오늘 성경의 원리, 원칙 아닙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악한 자들과 함께 악해지지 말고, 치사한 자들과 함께 치사해지지 말고, 유치한 자들과 함께 유치해지지 말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악의 모습을 1차원적으로든 그것이 숨은 의도를 가진 모습이든지 어떤 종류의 악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간절히 이제 간구해야 되는 우리 의지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4절 5절 본문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그러니까 처음 욥의 반응은 엘리바스의 강한 비난에 이제 강한 말로 반응을 해요. 이것은 마치 누군가 우리 발을 밟으면 우리가 반사적으로 소리가 나오죠. 이건 당연해요. 누구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갑자기 길을 지나가다가 내 발을 딱 밟으면 라고 반응이 나오는 건 이건 그냥 거의 본능적으로 나오는 동일하게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괜찮다. 괜찮아. 이 정도면 안 아파. 괜찮아. 그것을 참고 괜찮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비난하고 화를 터뜨릴 것인가? 똑바로 봤어야지. 이것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 발을 밟았을 때 소리가 나는 거,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을 보고 내 안에 악이 반응하는 건 마치 발을 밟은 것처럼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당연해요.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인간에게 일어나는 당연한 일이죠.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반응할지, 그래서 위 로마서 말씀처럼 저렇게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그 악한 마음에 악한 것으로 터뜨릴 것인가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욥은 강하게 반응했지만 그리고 3절에서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물론 이것이 지금 자신의 마음을 변호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욥 스스로 지금 다짐하는 말이기도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였어도 아마 너희처럼 비난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입장이면 나도 너희처럼 그렇게 나를 그냥 비난하고 그냥 나를 향해 그렇게 왜 저래요? 머리를 흔들 수 있었겠다. 그러나 5절에 그러나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로 너희를 위로하고 근심을 풀었으리라. 그러니까 나도 너희처럼 그랬을지도 모르지.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해보려고 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그 잘못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면교사,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러한 다짐과 선언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악한 모습으로 다가올 때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내가 당하는 것에 억울해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누군가의 악함을 볼 때 그래, 나도 누군가에게 나도 저렇게 했을 수 있겠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충분히 저럴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내가 너희였어도 그랬을 수 있겠다. 내가 너희였으면 아마 어쩌면 누군가에게 난 이미 그렇게 했겠구나.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러지 않아야겠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겠다. 고통에 처한 이에게 지금 그렇게 가서 어줍지 않은 충고 따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고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악에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악에 악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악한 모습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저 악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겠구나. 저게 나한테도 있는 거구나. 그러면 그것을 돌아보고 그 악한 나는 그래도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위로와 근심을 풀어주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하고 깨닫고 돌아보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악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오늘 욥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6절에서 17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시작돼요. 6절만 일단 먼저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마음의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근심하고 해도 지금 내 마음의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다. 하나도 지금 내가 뭐 나아지지가 않는다. 자,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합니까? 7절부터 욥이 기도하죠.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덮였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도의 내용에 관해서 또 지금 욥기가 나올 때마다 그 계속 등장하는 그 뭐죠? 욥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것에 대한 비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다는 이 어떤 그 원초적 그 비난, 원망은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그 틀 안에서 본다면 오늘 욥의 기도는 또 굉장히 그 강력합니다. 하나님 향해서 강력한 어떤 원망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대한다. 나를 피로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온 집을 망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악하게 하셨다. 뭐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를 찢고 나를 적대하시고 나를 원수같이 대하시고 막 뭐 이렇게 그리고 모욕자들이 나를 막 저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은 욥이 지금 어떠한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이건 사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라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욥이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자, 친구들의 어떤 강력한 비난 앞에 앗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자 보세요. 우리가 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악한 마음에 일단 반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악이 소리처럼 나와요. 그러나 그 안에서 오케이,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 안에서 나의 악함을 발견하고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겠지. 그렇게 돌이키고 그 다음에 뭐해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엔 그렇게 기도하는 곳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돼야 하는 것인 거죠.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 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욥이 어떠한 기도를 했는가 보다 정말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 욥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한 주를 시작하는 악을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을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것을 우리가 자꾸 외부에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외부의 시험, 외부의 악. 그러나 이것은 외부의 시험과 외부의 악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악함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간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악함에 내가 악한 것으로 반응하지 않게 되시고, 결국 우리가 외부부터 오는 어떤 악의 반응, 악에 대한 나의 악의 반응이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이냐? 결국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냥 누가 나에게 악을 행했다고 씩씩거리고 그 악에 대해서 비난하고 내 억울함을 그냥 답답해서 이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저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야, 저 사람 악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치사할 수가 있냐, 저 사람 저렇게 어떻게 악한 말 할 수 있냐, 그냥 여기저기 떠들어대고 그 사람 욕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에 우리가 악에 반응할지라도 그 악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네, 답답하여도 내 마음이 풀리지 않고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악을 말했다고 내가 그거 붙잡고 다른 사람 붙들고 말하고 그 사람 욕하고 뒷담화 까도 내 마음은 풀리지 않는 거죠. 내 근심은 풀리지 않고 내 아픔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악에 반응하는 우리의 오늘 자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그는 내게 악을 행했으나 나는 그 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너는 내게 악을 행했으나 그러나 나는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면 그 악은 우리에게 악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시편 42편 말씀 한번 지금 이 욥과 같은 매우 비슷한 상황을 지금 시편 기자가 겪고 있어요. 그 굉장히 우리가 시편 42편의 아주 유명한 말씀 계속 반복되는 거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나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라. 계속 반복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꾸 낙심하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낭망하는가 너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라. 스스로 계속 그렇게 되뇌이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유명한 말씀인데요. 거기에 42편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깊은 기품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지금 마치 욥이 겪고 있는 고통과 같이 말하는 것이죠. 낮에는 주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고통이 그 마치 파도 물결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 고통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갈지라도 그러나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는 다만 살아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거 시편 기자의 고백인 거죠. 오늘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무리 너희가 그렇게 욕하고 이런 고통이 있어도 주님 그러나 나는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고 여전히 나의 기도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의 기도는 여전히 정결합니다. 물론 이것은 스스로의 무죄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그렇게 포악하게 하시지만 그 앞에서 나는 선을 끝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욥의 믿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고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주님 나는 여전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악을 대처하는 오늘 우리의 자세가 악에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수많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곳에서 분명히 우리는 수많은 악을 마주합니다. 당연하죠. 세상은 악하니까요. 아니요. 세상만 악한가요? 네, 우리도 악하니까요. 세상은 악하고 나도 악하니까 세상의 악함에 나의 악함이 반응합니다. 네. 그래서 자꾸 그 악을 악으로 갚고 싶고요. 악한 마음의 반응이 자꾸 우리도 악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데 그 악을 악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유치함을 유치함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저주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한 자들과 함께 유치하고 악한 자들과 함께 악해지지 않게 하시고 선한 일을 도모하도록 하시고 그 악을 보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며 나아가 그 모든 악을 통해 그 모든 악한 반응들이 내게 밑거름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